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5월입니다. 5월 한 달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가정과 삶 속에 늘 가득하시고 자녀가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로 잘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들마다 5월 한 달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늘 가득하여 항상 웃음꽃이 떠나지 않는 귀한 한 달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날은 우리가 그냥 5월 5일이면 어린이날이니까 아이들 데리고 가서 평소에 갖고 싶어 하던 거 사주고, 놀고 싶어 하던 거, 가고 싶어 하던 거 데리고 가고 놀게 해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이렇게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헌신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는 건지, 물론 제가 저희 집 아이들이 이미 어린이가 지났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맞는 것인지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한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린이날이 언제 시작되어졌느냐? 사실 어린이라는 말은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어린아이, 애, 혹은 계집아이. 사실 이것도 되게 고급스러운 단어예요. 보통은 그냥 새끼라고 그랬죠. 소나 개나 양이나 돼지나 다 새끼고, 우리 자식도 그냥 다 새끼라고 그렇게 불렀던 때가 바로 엊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린이라는 말이 생긴 것은 1919년에 3.1운동을 통해 가지고 민족 정신이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고취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면서 어릴 때부터 이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되어져서 그때 당시에 그 조선 소년 운동 협회라는 그 단체가 결성이 되어지면서 1923년 4월 17일에서야 비로소 어린이날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했는데, 이건 국가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그 단체에서 그냥 그날을 어린이날로 정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조선소년운동협회라는 것이 주체가 되어져서 전국적으로 어린이 행사를 주관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923년 5월 1일 날 어린이날 전국 제1회 어린이날이 개최되어지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후에 그 소파 방정환 선생님하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 일에 동참을 해서 이루어 가다가 일제강점기 말이 되어지면서 일제의 탄압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들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잠시 멈추었다가 또 5월 1일은 노동절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노동절이라서 일제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어린이날이 퇴색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없어졌다가 1945년 그 광복이 되어지고 난 이후에 1946년에 다시 그 어린이날이 시작되어졌고, 그 1946년에 시작되어질 때 5월 1일을 5월 5일로 변경을 해서 부활을 하게 되어지고, 그때서부터 비로소 어린이라는 것이 전 국민에게 이렇게 알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 들어서서 국가에서 1961년에 어린이날을 제정해서 공포를 합니다. 기념일로 공포하는 거예요. 5월 5일은 이제 한국의 어린이날입니다, 이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1973년도에 비로소 어린이날이 지금의 국가 공휴일로, 공식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1973년부터 비로소 어린이날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되어졌기 때문에 사실 어린이날이라는 것이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니죠. 이제 불과 약 50년
가까이 49년 정도 되어진 50년, 딱 50년 됐네요. 딱 50년 되어진 그런 날입니다. 근데 이 어린이날이 되어지면은 부모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데 요즘 부모들을 보면 어린이날만 아이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삶 자체가 아이들을 위한 삶이 되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즐겁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지난 4월 말 천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마 신문에서 혹은 인터넷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만 13세의 한 소년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수갑이 채워진 채로 천안의 파출소로 끌려왔습니다. 연행되어져 온 거예요. 손에는 수갑을 차고 있고요. 근데 수갑을 찬 상태에서 계속 반항을 하니까 경찰이 앉히려고 가까이 다가가서 이렇게 앉히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경찰 주머니에서 수첩과 볼펜을 이렇게 꺼내 들고 경찰한테 내가 적어줄게. 내가 적을게. 뭘 적어? 뭐 적으면 돼? 적어줄게. 그러면서 막 반말을 하고 욕지거리를 막 이제 날리게 되어집니다. 그 전부터 계속 욕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경찰한테 이 아이가 발길질을 하고 욕을 막 합니다. 이거 풀어. 이거 안 풀면은 다 뭐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막 욕을 하게 되어지죠. 그것이 누가 그 옆에서 그걸 영상을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유포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대한민국 경찰은 도대체 뭐 하냐? 다른 나라는 경찰한테 발길질을 하는 게 말이 되냐? 경찰 몸에 손만 대도 총을 맞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찰의 공권력은 다 어디 갔느냐? 이런 말들도 막 나오고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재미있는 사실은요. 그 아이의 얼굴이 인터넷에 그렇게 유포가 되어지고 그 영상이 유포되어진 것 때문에 그 아이의 엄마가 고소를 하게 되어집니다. 아이의 명예가 훼손되어졌다고. 그래서 그 고소 절차를 영상 유포한 것에 대해 가지고 법정 소송을 가겠다고 이야기를 한 내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거를 보면서 누구의 잘못 혹은 그것을 뭐 고소를 하냐 엄마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것들을 떠나가지고 그 전에 그 아이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그 아이는 왜 수갑을 차고 파출소에 끌려올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이날, 그리고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은 어린이날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 중심으로 삶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 아이가 누리고 싶은 거라면 괜찮아, 다 해, 다 해줄게. 엄마가 다 해줄게.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너를 괴롭혀? 엄마가 보호해줄게. 아빠가 보호해줄게. 누가 때렸어? 엄마, 아빠가 해결해줄게. 부모가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하면 치맛바람, 바짓바람 그래가지고 얘기가 되어지지만 요즘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부모들이 나서서 해결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먼저 아이들한테 지도가 되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이들이 뭘 해도 그래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아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너 마음 안 상했지? 그럼 됐어. 너 안 다쳤지? 그럼 됐어. 괜찮은 거야. 엄마 아빠가 나머지는 다 해줄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서도 그것이 무엇이 잘못된지를 몰라요. 무엇인가 죄를 범해놓고서도 이것이 죄인 줄 모르고 자기가 왜 나쁘다고 그러고 자기를 향해서 왜 나쁘다고 그러는지, 나는 내가 즐거운 것이라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건데 왜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나쁘다고 그러지? 왜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잘못했다고 그러지? 다른 사람들은 왜 나한테 비판을 하고 나한테 책임을 묻지? 어려서부터 아무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은 것이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사회적 정의로 고착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저는 무슨 말씀을 함께 나눌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어린이에 대한 축복의 말들을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찾아보면서 묵상하면서 설교를 쓰다가 또 고치고 또 폐기했다가 또 고치고 쓰다가 또 버리고 쓰다가 또 멈추고 여러 번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하는지를 우리 부모들이 좀 알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무엇이 자녀들을 위한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잠언 22장 6절 말씀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정도를 걸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한테 정도를 걷게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정도를 걷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어지니까 무질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판단이 각각 개인에게만 맞춰져 있습니다. 자기 보기에 좋은 거면은 내가 그것대로 하고 내가 그것대로 누리고 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두고만 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아이들,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바로 살아서 이 땅에서 우리들이 자녀를 가르치고 교육하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양육하잖아요. 그것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이것들을 이루어 가야지 돼요. 우리의 자녀가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존중받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인물로 자라가도록 우리는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하고 돌봐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마이크 샌델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가 지은 책 중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교보문고나 시내 서점을 가면은 항상 베스트셀러에 인문학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는 책입니다. 정의가 없어요. 각자 내리는 것이 정의입니다. 나는 이것을 내 정의라고 생각해. 난 이렇게 정의를 내려. 그럼 그것이 정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각기 자기의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무질서하게 되어지고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회는 새로운 정의가 다시 한번 필요하다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정의를 우리는 세상적 관점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의를 찾아서 우리 아이들한테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 새로운 정의, 그것을 오늘 잠언 22장 6절에서는 마땅히 행하여야 할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싫든 좋든 그것과 상관없이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포괄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돼. 하나님 잘 섬기면 돼.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일수록 그것을 구체화해서 누군가에게 지도하는 데 약점이 있어요. 사랑하면 돼. 어떻게? 존중하면 돼.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이 존중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지, 바로 그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오늘 마땅히 행하여야 할 길,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했는데 이 마땅히 행할 길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에 대해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신명기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마땅히 가르쳐야 될 일이죠. 그것을 가르치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르치려면은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도 못했어요. 그냥 애굽의 종 이렇게만 불리웠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드러내셨느냐? 오늘 신명기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모세가 가르쳐 준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쳤으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 그러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 땅에도 많은 사람들이 법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법에 대해서 이 사람은 법의 전문가다라는 자격증을 국가에서 부여를 합니다. 그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에요. 근데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럼 그들은 판사, 검사, 변호사들은 그 법을 다 온전히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만은 않죠. 그들 가운데에는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면서 법을 잘 알고 있지만 법대로 지키지 않아서 그대로 살지 못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또 감옥에 가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우리들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게 됩니다. 잘 안다고 해서 잘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빨간색으로 밑줄 치고 달달달달 암송했다고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그대로 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듣고 지켜 행하라고 우리들 가운데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것을 듣고 지켜 행해야 되느냐? 신명기 4장 6절 바로 다음 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지혜와 지식이 되어진대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지혜와 지식이 되어져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정말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높여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잘 교육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학원 보내십니까? 왜 학교 보내세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다니면서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인정받으면서 살라고 우리들이 그렇게 자녀를 교육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교육한다고 해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다 그렇게 존중받고 살게 되어지나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우리 부모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세대는, 우리 기성세대는, 저는 기성세대가 안 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저도 기성세대더라고요. 우리 기성세대는 그래서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으면서만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
그는 사람들로부터 존중과 존경, 인정을 받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사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서 세상 가운데에서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들이 우리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아까 읽은 신명기 4장 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죠.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리고 나서 뭐 했냐?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자손들에게 알게 해라. 그러니까 뭐냐? 부모가 먼저 신앙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기성세대인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요 교과서라고 그럽니다. 자녀는 부모를 보고 배우게 됩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요 부모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 교육을 누구에게 맡겨놓고 있습니까?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그리고 신앙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신앙교육은 교회학교의 선생님에게만 맡겨놓습니다. 그리고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안 되어지면 학교 탓, 학원 탓, 교회 탓, 선생님 탓만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들의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부모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삶을 배우게 됩니다.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요, 아이들이 롤 모델을 부모를 꼽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누구처럼 살고 싶어? 앞으로 커서 누구처럼 되고 싶어? 난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왜 그러지 않는 것일까요? 부모로부터 옳은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5월 5일이 어린이날 휴일이었죠. 쉬는 날이었습니다. 저도 약속이 있어서 식사를 하러 이렇게 가고 있는데 차를 운전해서 가고 있었어요. 17단지, 16단지 사이 명륜 진사갈비 앞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고가 위로 올라가려고 스타벅스 쪽으로 올라가려고 이렇게 좌회전을 하는데 한 가족이 정말 보기 좋은 가족, 아빠하고 엄마하고 딸하고 아들하고 손 붙잡고 8차선 대로를 가로질러 가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요, 차를 세워놓고 정말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당신 자녀들이 지금 뭘 보고 배우고 있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손을 딱 잡고 웃으면서 대화하면서 그렇게 8차선 대로를 이쪽 앞에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파란불이 켜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버스 정류장도 되어지기 전부터 차들은 좌회전해서 올라가니까 그 앞을 지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뭐를 배울까요? 아, 이때는 이렇게 걸어가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빠도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가르쳐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가끔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가는데 뒤에서 차가 와요. 뒤에서 차가 오면요, 엄마가 그 옆에 있다가 아이를 빨리 데려가는 게 아니라 운전사한테 소리 지릅니다. 아이가 앞에 있으면 기다리지 계속 쫓아오냐고, 아이가 겁먹는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차돈데. 여기 계신 부모님들,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 어린아이 때부터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내 아이만 피해 안 보면 되고, 내 아이가 중심이 되어지고, 내 아이가 편한 대로, 옳은 대로, 내 아이가 즐거우면 모든 것이 다 오케이.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러잖아요. 너 안 다쳤어? 그럼 됐어. 너 마음 상했어? 아니야? 그럼 괜찮아. 너 마음 상했어? 너 가만히 있어. 엄마가 해결할게. 그리고 엄마가 팔 걷어붙이고
치마 걷어붙이고 가가지고 막 아이들 혼내고 엄마하고 막 싸움지고 애 싸움이 어른 싸움이 돼가지고 막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 엄마가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래서 저는 항상 부모들하고 상담을 하거나 대화를 할 때 우리 성도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감정적이 되지 마십시오. 감정적이 되지 말고 왜 그런 일들이 발생했는지를 아이하고 대화를 통해서 살펴보고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잘된 것인지, 그리고 그랬을 때 성경적인 해결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이와 대화를 통해서 교육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권면하는데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요, 아이가 피해를 당했는데, 내 아이가 피해를 당했는데 그게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고 교과서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은 삶의 방향성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교회학교 선생님도 아닙니다. 신앙교육도요, 교회학교 선생님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4장 9절에 말하는 겁니다. 네가 조심해라. 네가 조심하고 너 스스로 삼가고 너 스스로 마음을 힘써 지켜라. 그리고 나서 네 자녀에게 가르쳐라. 너 하지도 않으면서 자녀에게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커서 나 엄마처럼 되고 싶어, 엄마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엄마처럼 기도하고 싶어, 아빠처럼 기도하고 싶고, 아빠처럼 교회에 충성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 이게 아니라 나 엄마처럼 안 될래, 아빠처럼 안 될래.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저는 참 안타까움으로 제 마음에 남아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롤모델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교회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학생들, 청년들 앞에서, 학생들, 청년들 앞에서 본이 되어 주십시오. 신앙생활의 본이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들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땅히 행해야 될 길을 가르쳐야 되는데 뭘 가르쳐야 되느냐? 마땅히 행해야 될 길이 뭐냐? 신명기 4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배우게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에게 뭘 가르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함이라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경건한 공경심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순종하는 것입니다. 경외는요, 순종의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중심에 늘 하나님을 두고 그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언제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외함은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순종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눈으로 보여지는 걸로 드러나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로 압축하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는 본이 되어지는 두 가지. 그리고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예배를 타협의 대상으로 삼더라고요. 너 싫어? 교회 가기 싫어? 예배 드리기 싫어? 그럼 하루 쉬어. 예배를 타협의 대상으로 삼아요. 아니에요. 예배는 절대로 타협의 대상이 없어요. 이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 가치예요.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예배를 생명의 가치로 여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괜찮아. 1년 52번 예배 드리는데 그중에 한 번 빠진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너 벌 안 줘. 괜찮아.
물론 그런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거나 벌 주시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무엇이 문제냐면 우리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의 스크래치가 난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절대 가치예요. 하나님을 향한 존중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절대 가치입니다. 그런데 너 괜찮아. 예배 오늘 하루 빠져도 돼.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부모 밑에서 아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죽었다 깨어나도 예배는 드려야지. 예배 드리고 나서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도 된다. 그러나 예배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부모들이 보여줘야지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부모도 지켜야지 돼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을 가진 부모가 예배에 지각하겠습니까? 예배 지각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교회학교 선생님들 지각을 해요. 교회학교 선생님도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서 배우는 아이들도 예배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지질 않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싶으면 드려도 되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려도 되고. 우리 아이가 어저께 밤새도록 공부했는데 교회를 안 가려고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안 보내도 되지 않아요? 아이가 교회 가고 싶을 때 교회 가도록 하면 되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예배는 절대 가치입니다. 예배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매를 들어서라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다른 것은요, 양보할 수 있습니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수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만큼은 절대로 안 됩니다. 예배는 우리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예배의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의 가치에 대해서 아까 우리 신명기 4장 9절에서 얘기했잖아요.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또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런데 부모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서 어떻게 예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겠어요? 못 배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삶 가운데 실천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보여줄 것이냐. 저는 그것을 헌금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경외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이 나의 전부와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인정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해야지 돼요. 그리고 그 고백에 그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으로 우리는 10의 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11조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11조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요, 11조 못해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내가 분명하게 인지하지 못한 사람은 11조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11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헌금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것이 11조에만 해당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엄마 헌금! 그러면 야야야 그거 지갑에 있으니까 지갑에서 꺼내가.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가끔 그러셨어요. 늘 그런 건 아닌데 급하면 왜 다 막 교회 가야 되니까 엄마 헌금! 막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 나중에 웬만해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미리 다 준비하죠. 여러분 자녀에게 헌금은 지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적어도 우리가 물질이 있을 때, 여러분 성경에 우리 지지난주에 나눴잖아요. 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고 찾아와는 젊은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 예수님께서 너 내 제자가 되고 싶어? 그럼 마지막에 너 가지고 있는 재물 버리고 나 따라와. 그랬더니 이 청년은 예수님 안 따라가요. 재물 따라갑니다. 가치가 재물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돈의 가치를 무엇을 가지고 비교를 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치려면요, 돈의 가치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아이들한테 인식을 시켜줘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인식을 시켜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요, 아빠가 이번에 회사에서 성과금 받았다, 보너스 받았다. 야, 우리 이거 가지고 뭐 할까? 뭐 해요? 애들이 그럴까요? 고기 먹어요? 소고기 먹어요? 어디 놀러 가요? 펜션에 놀러 가요? 뭐 어쩌고 막 이렇게 할 거예요. 어디 여행 가요? 막 그럴 거예요. 다 들으세요. 다 듣고.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하는 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지난번에는 우리가 여행 다녀왔으니 이번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도록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자. 왜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주인 되시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겠니? 아빠는 성경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얘들아,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그럼 아이들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순수해요. 그래서 거기에 반대 안 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방법이, 집에서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이런 겁니다. 너 이거 뭐 하고 싶어? 너 치킨 먹고 싶어? 알았어. 근데 치킨 먹는 거, 너 2마리 먹고 싶어? 2마리 먹는 거 우리 1마리만 먹고 1마리는 우리 주를 위해서 드리자. 내가 이거 갖고 싶어. 너 이거 갖고 싶은데 이거 조금 갖고 싶은 거 조금 양보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드리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삶 속에 녹아져야지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삶 속에 녹아져야지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 먼저냐, 주를 위한 것이 먼저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럼 먼저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녀를 앞에 놓고 같이 대화하면서 이루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장성이 있는데요, 장성에서도 그것을 그렇게 하고 그 가운데에 드러나는 일들을 자녀에게 설명해주고 자랑해야지 돼요. 엄마가 이렇게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실천했더니 하나님께서 엄마에게 이런 일들을 베풀어 주셨다. 너도 주를 믿는 신앙을 가지면 좋겠다. 너도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없는데,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는데, 부모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주를 믿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부모예요. 내 부모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잘 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치십시오. 구체적으로 가르치십시오. 이 방법 말고도 저는 2가지 제가 가장 중요하다. 아이들한테 이거는 부모들이 본을 보면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이겠다 생각이 들어서 2가지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거 말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가르칠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십시오. 본을 보이십시오. 어려서부터 배우게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강조를 한다면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로 9절 말씀은 우리들이 쉐마라고 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뭐냐면은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여러분, 자녀 교육에 관심 없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자녀가 교육 관심이 있어서 이것저것 다 하죠. 영어학원도 보내고요. 엄마가 뭘 하기도 하고 엄마가 뭐 이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자녀 교육에 있어서 실패하는, 부모들의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지속성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6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네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라? 어떻게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안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한 번, 두 번 가르치고 나서 엄마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럼 이제 네가 좀 알아서 해. 네가 좀 아직도 그거 못하냐? 네가 이제 알아서 해. 엄마 몰라. 귀찮아. 저리 가. 아이들이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중간에 끊어져 버리는 거죠. 엄마 이거 나하고 같이 해. 엄마 시간 없어. 엄마 졸려. 엄마 피곤해. 엄마 바빠. 그러니까 가. 이게 아이들의 교육을 망치는 거예요. 일만시계라는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익숙하지 않은 것을 내 삶 속에 익숙하게 하려면요, 66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66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66일의 법칙이 뭐냐면 내가 익숙하지 않은 거 익숙하게 하려면요, 66일 동안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자녀 교육에, 자녀 신앙 교육에 관심이 있으면요,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부지런히 가르치는,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그것을 하는데 언제 동안 해야 되냐? 66일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부지런해야 돼요. 누가 부지런해야 돼요? 부모가 부지런해야 돼요. 가르치는 사람이 열정이 있어야 돼요. 가르치는 사람이 열정이 있어야 이게 되는 겁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열정이 없으면 이거 안 돼요. 제가 어제 청년 제자반 시작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린이집에서, 여기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으시죠?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도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열정이 있는 선생님이면 아이한테 뭘 더 가르치지 하면서 자기가 더 연구합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가르쳐요.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열정이 없는 사람이냐, 가르치는 열정이 없는 사람이냐, 야, 알지? 그대로 해. 몰라? 저 교육방송 봐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귀찮아요. 가르치긴 해야 되겠는데 귀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책임만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뭘 배울까요? 나는 가르치는 책임을 다했다고 그러지만 우리 자녀들은 배운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어린이날 맞이해서 무엇을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고 무엇이 아이들을 위해서 해주고 아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이들이 이 땅에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부모인 내가 해줄까? 여러분, 말씀에서 찾으십시오. 성경에서 찾으십시오. 신명기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곧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가 되어지고 너희의 지식이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 이 큰 나라 백성들은, 이 큰 나라의 백성들은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자들이구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 첫째, 부모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부모 보고 배우는 거예요. 내가 부모된 내가 못하는 게 있으면 지금 빨리 고치셔야 돼요. 둘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치십시오. 앉혀놓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치십시오. 구체적으로. 저는 그 두 가지를 예배와 헌금에 초점을 맞춰줬잖아요. 이 외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지런하심. 게을리 가르치지 말고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한 번, 두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야 돼요. 적어도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 며칠 동안, 66일 동안은 계속해야 됩니다. 얘들아, 우리 이거 하자. 그러고서 66일 동안 매일같이 하셔야 돼요. 매일같이. 매일같이. 성경에 기록되어 대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앉아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길을 갈 때나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부모인 내가, 가르치는 내가 열심히 가르쳐야 아이들의 삶이 바뀌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장년이 되고 성장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고 존경받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양육해서 좋은 사람, 인정받는 사람으로 키우실 겁니까? 바라기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주어진 그 말씀대로 행하여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세상 가운데 존중받는 자녀, 인정받는 자녀, 존경받는 자녀로 세워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